그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이거 제목 다시 한번 우리가 외쳐보기 원합니다. 저 제목이 아닌데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동의가 아니라 순종으로 걷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또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어컨 좀 한 칸 내려주래요. 한 두 칸 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또 하늘영광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을 해서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시간들, 욕먹고 핍박도 받고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참 저는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또 너무 핍박받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잘 걸어 막 그래갖고 교만해져갖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진 적도 있어요. 근데 회개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서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신 것에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먼 곳에서 그렇죠? 덥고 비 오고 또 춥고 또 미끄러운 날 또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또 주님께로 나온 그 마음들 주님께서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승리하는 교회 때부터 이렇게 하늘영광교회까지 걸어왔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저는 하늘영광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올라오기 전까지 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제가 사랑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주님의 길을 막 예비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곳은요 광야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뭐예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몇 가지 확증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시는 그곳이 맞나? 그분이 맞나?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시리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오늘 전체 말씀이 또 그것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니야, 여기가 좋아. 그래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본인도 그냥 광야에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영원이라는 초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것이 결코 그 영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진짜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진짜 제자를 사랑하는 그 스승은요, 자신보다 뛰어난, 그쵸? 제자가 진짜로 훌륭하고 가능성이 있으면 자신보다 그 뛰어난 스승에게 제자를 인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그냥 끼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제자를 사랑하면은 그 진짜 제자가 잘 되고 진짜로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실제는 예수님이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꼴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연합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연합해서 결국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연합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1절에 보면은 그냥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런 상황에서 아무한테나 쓰여진 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외진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과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억울함을 가지고 그 피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서로 그냥 뭐예요? 또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놀랍게 그들이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윗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웁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 들어가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둘람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요, 위치는 다르지만 모든 중요한 요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장군이 되고요, 장관이 되고요, 귀한 요직의 사람들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하늘영광교회도 그렇고, 종교적인
거대한 교단의 횡포에 그 불신의 쓰라림을 맛봐서 마치 사울의 횡포에 있어서 마치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사람, 그런 다윗과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연합했을 때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그들이 연합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진짜 이스라엘을 세워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그냥 연합하고 한마음 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예비하셨고 그 놀라운 일을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아둘람의 숨은 사람과 그곳에 계속 머무르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다윗도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막 그쵸? 나를 막 그런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곳이 너무나도 뭐예요? 좋고 평안한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옮기십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연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아둘람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으로 온전히 세워집니다. 아둘람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연합한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가장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근에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묻지마 범죄입니다. 여러분, 경찰 통계에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전국에서 매일 5건 이상, 그것도 신고된 것만 매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매일 5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결과를 보고 다들 놀랐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무슨 역에서 그쵸? 예, 수원역 뭐 어디에서만 이렇게 막 일어난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막 이러 저지를 것이다 뭐 이렇게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들춰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그것이 전국에서요. 여러분, 어떤 군데도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의 정말 시골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상관없이요. 뭐 바닷가든 뭐 그쵸? 내륙이든 뭐 산간 지역이든 상관없이 정말로 한 군데도 빠짐없이 그 신고가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것도 매일 5건 이상. 여러분, 그 결과를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 여행하기 좋은 나라, 뭐 그쵸? 노트북을 갖다 놔도 훔쳐가지 않는 나라, 뭐 기타 등등으로 굉장히 좋은 나라로 거의 1위를 많이 차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다 순위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가 가득 차고 넘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 고쳐지려면 그들을 막 더 심각하게, 그쵸? 더 심각하게 그들을 막 처리하고 완전히 사형을 하고 여러분 억누를 수는 있겠죠. 잠시 억누를 수는 있겠죠. 범죄를 못하게 억누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근본적인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억누르다가 어떻게 됩니까? 스프링처럼 더 많이 튀어오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럽에서, 미국에서 실패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해서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안 고쳐지고 있어요. 더 악이 더해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교회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겸손히 낮아지지도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렇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또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가 조금 부흥하고 여러분 뭐 쇠퇴하고 이런 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때부터 무슨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교회처럼, 무슨 이 대한민국을 뒤바뀔 교회처럼 그렇게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었었어요. 여러분이 산 증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둘람굴에서 지금 뭐예요? 이제 나아가자. 이제 정말로 다윗과 연합해서 이제 나아가자. 그래서 지금 이 어둠의 대한민국을 나와 함께 고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보배로운 기름이 나와요. 그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여러분, 보배로운 기름은 그냥 직역하면은 그냥 좋은 기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름은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은 거룩한 물건이나 사람을 구별할 때 그 용도로 사용되는 기름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 공동체는, 이 연합은 그냥 단순히 그냥 뜻이 모여서 이렇게 연합한 게 아니라 성별된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대표하기 위해서 누가 나와요? 아론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쵸? 아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기름을 누구에게 붓어요? 아론에게 붓습니다. 제사장에게 붓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과 나라를, 그쵸? 그 중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성령님의 하나 되심을 통해서 하나 될 거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수염을 통해서,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린 것 같이, 이것은 뭡니까? 전체가, 그곳에 참여하는 영적 공동체 전체가 동일한 축복에, 동일한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머리부터 수염부터 다 옷까지 다 전부 다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하나가 또 되어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별된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하나 되는 교회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시편 133편 그리고 세례요한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되는 교회를 찾고 있고 세워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마음이 여러분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3절에 보면은 이게 3번 강조한 거예요. 너무 짧지만 3번 똑같은 말을 강조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거의 강조할 때 2번밖에 강조를 안 해요. 근데 이 9절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그냥 이런 내용 같지만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그렇죠? 여러분, 헐몬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항상 뭐예요? 이슬이 껴있어요. 성해가 껴있어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강 이런 곳으로 다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시온은요, 여러분, 영적인 막 시온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산이에요. 헐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요. 이 시온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산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연합의 그 축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슬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높은 헐몬산 위에 내리는 동일한 이슬이
가장 낮은 시온산에도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를 주님이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지막에 가장 부흥하고 가장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승리하는 교회를 처음 세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으로 부흥하고 마지막 시대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우리 교회만 부흥돼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에서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저희 교회가, 변수영 목사님이 저에게 만나서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으로 부흥하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예언이 수없이 많이 돼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 부흥되면 말해야지 하고서 아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서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전부터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왜 하늘영광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기가 울산에서 15명 가지고 목회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더니 계속해서 부흥하는,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가장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아프리카를 말도 안 되는, 아무도 모른대요. 아프리카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대요. 근데 아프리카 선교회라 해갖고 아프리카 선교했더니 지금 하루에 1000명씩 지금 구원받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생각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다 이해하고 가려면은 한 걸음도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자신은 성령님의 순종에 따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게 아닙니다. 예수님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다윗이 아둘람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스라엘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지금 함께 같이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대한민국을, 그 악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크게 끝나지 않은 부흥이 임하는, 여러분, 예전에는 부흥이 뭘로 임했어요? 성령님으로만 임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예언을 했죠.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진리와 성령이 하나가 되는 끝나지 않은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죽은 자를 살렸어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치유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부흥은 마지막 시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는 진리가 회복되는 그 부흥과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진리와 성령이 하나 되는 그런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끝나지 않는 부흥이 되고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교회를 택해 주셨어요. 왜 택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겁도 많고요.
조용히 사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어디서 튀는 거 진짜 싫어해요. 뭐 어떤 자리 차지하는 것도 되게 싫고요. 여러분 제가 매번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마음인데 여러분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매번 총회 갈 때마다 여러분 이번엔 제가 다 내려놓고 오게 해주세요. 또 뭐 됐어요. 저 이번에 뭐예요? 다 내려놓고 오게 해주세요. 그럼 뭐 교수 됐어요. 뭐 노회장 됐어요. 뭐 그쵸? 무슨 또 말도 안 되는 연합 집회 막 인도하게 되고 뭐 하고. 여러분 이럴 때마다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냥 얌전히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얌전히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디 가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그렇게 원하던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시고 그렇게 제가 싫다고 하는데 저를 세워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냥 마음의 가난 때문에, 겸손 때문에, 말씀대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이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설교 2개를 준비했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 설교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도 준비를 했어요. 주님 1초 전까지도 계속 기도했어요. 제 마음 다 내려놓습니다. 제가 정말로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제가 다 내려놓고 다 잃어도 좋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 정말 구원으로만 걸어갈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지금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 같이 하겠습니다. 동의가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먼저 믿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끝까지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뭡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어떻게 했대요? 거류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어떻게 한 거예요? 거류했대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뭐예요? 어디에 거했대요? 장막에 거했다고 해요. 여러분 거류하여 이 원어는요 파로케센이라고 해갖고 나그네처럼 기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그네로 있는 것이야. 이 땅에 나그네로 있는 것이야. 여러분 장막이에요. 장막이 뭡니까? 텐트입니다. 텐트. 그쵸? 그 텐트는 뭐예요? 쑥 접어서 얼른 그냥 배낭에 메고 어디든지 그쵸? 갈 수 있게끔 되는 것이 바로 장막이에요. 장막의 반대말이 10절이 나오죠. 10절에 보면은 뭐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예요? 그 바닥 공사를 다 하고 기둥을 세우고 그 성을 세운 성. 그쵸? 여러분 이 성이 뭡니까? 영원한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에 왜 연합하게 하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합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연합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만으로 이길 수 있어. 마치 뭡니까? 여호수아가 그 조그만한 아이성, 그쵸? 3,000명밖에 안 돼요. 그 몇만을 이끌고 갑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으로 참패합니다. 처음으로 완전한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존속의 위엄까지 그들이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갑니까? 나그네처럼 왜 생활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막은 터가 필요하지 않은 이동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에요. 터가 있는 성은 한 곳에 고정된 영구한 집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연합하게 하셨는가? 영원한 하늘 성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든 시편 133편을 통해서든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가 연합하는 이유는 영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고 순종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동의는요, 다 이해되어야만 나아갑니다. 근데 순종은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갈 길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순종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인가요? 김은총 그 성도님, 그쵸? 예,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그 소식.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냥 우연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렇게 나그네처럼, 이 땅의 나그네처럼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구나. 근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너무 그럴지라도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 것이 진짜로 천국길 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더 치열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것들이 더 많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을 훈련하지 않으면은 정말 엉뚱한 미혹에 빠져서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기가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장막, 텐트와 같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하늘 집, 하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동의가 아니라 순종으로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도 참 힘들었어요. 그 과정 하나하나 하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수련 목회자까지, 그리고 거기서 전도사, 부사역까지, 신학교, 신학대학원, 수련 목회자, 전도사, 부사역을 12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버리고 주님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리라는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는 교회를 주님과 여러분과 함께 세우고 이 하늘 영광교회까지 12년을 걸어왔어요. 12년 감리교, 12년 이렇게 하늘 영광교회까지 12년. 여러분, 그리고
좀 안정이 됐어요.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정말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둘람 굴에 있지 말고 이제 또 같이 이스라엘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영광교회가 미디어 전도도 열매 맺고 말씀이나 성령의 나타나심이나 이 열매도 맺고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 혼자였는데 감리교에서 나올 때는 저 혼자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 교회 다 내려놓고 나올 때 혼자 나왔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하늘 영광교회 전체가 다 함께 나아가라고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이스라엘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 번 확신을 구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확신을 구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님들이 정말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그것에만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뭔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간절히 구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가 정말로 너무 진하고 너무 큰 무지개가요. 이렇게 쭉 있고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위에 이렇게 한 개가 더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부채를 이렇게 반쯤 피고 그 위에 또 부채를 반쯤 핀 이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볼 때 너무 신기하다라고 보는데 마치 하나님 그 임재 속으로 제가 들어간 것처럼 천국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보았는데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어떻게 운전했는지 모르게 한참을 그냥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또 보았어요. 여러분 무지개가 뭡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약속의 표시이면서 제2의 창조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로 다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2의 시작. 에덴 동산에서 제1의 시작이었다면은 이제는 다 심판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시 세워가는 제2의 시작을,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다음 단계다 라는 것을 선명하게 부인할 수도 없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보다 성도들을 더 사랑한단다. 내가 인도하는 곳이 지옥이 아니다.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갈 것이다. 너희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모세가 구했듯이 저도 그렇게 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실 거면 저 안 갑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정말 안 갑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동의가 아니라 바로 순종이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보다 성도를 더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정말로 뭐예요? 세례요한처럼 또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합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 자,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누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며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원어를 직역하면은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함께 역사한다. 근데 왜냐면은 2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걷어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성에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를 건너라고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둘이 연합하면 무슨 일이 생기길래 자꾸 둘이 연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여러분,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이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니. 연합했더니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만을 쫓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합하고 합력하고 순종하고 하나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 이 땅은 또 영원한 집이 아니라 장막과 또 텐트라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텐트를 그냥 접고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 진짜로 우리가 구원의 길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윗처럼 아둘람굴에 있는 사람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동의가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합력하면 한 명이 천을 쫓고 두 명이 만 명을 쫓듯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끝나지 않는 그 부흥이 세워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걸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못 보는 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못 듣는 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들으실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한 발자국을 뛰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속한 사람, 주님께 속한 진짜 교회, 주님께 속한 진짜 주님의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선포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선포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저는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른 설교까지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고 또 알고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시편 133편을 통해서 다윗과 아둘람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정말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동의가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저희가 압니다. 정말로 여기 있는 하나님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주님을 어찌 못 보겠습니까? 압니다. 그런데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정말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들, 상한 마음들, 하나님, 저도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마음들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동의가 아니라 순종으로 아브라함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만지시고 고치시옵소서. 순종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아버지 지금 은혜를 구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오늘을 돌아보고 그때 인도하심을 따라 안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애굽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둘람 굴이 다윗은 너무 좋았고 그 사람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세례요한과 제자들의 광야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또 이스라엘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고 바로 영생, 형제가 연합한 그 이유는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걸어가면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을 쫓아야 되기 때문에 연합하라고 말씀하시고 끝나지 않은 부흥으로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이 삶,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겠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 가운데를 지나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사자굴의 다니엘처럼 하나님 새 친구가 푸른 불에서 나온 것처럼 오히려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알지만 우리 마음에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이 마음들을 주님 친히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구하오니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걸어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상한 마음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마음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려진 그 손길과 마음 축복하여 주시사 그 지금 두 손에 재물 얻을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환경이 열어질지어다. 그 삶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탄마귀 악기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나을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님께 계속 나아가는 심령 위에 하늘영광교회 가정과 사업장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의 동포들과 아프간과 아프리카,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함께하여 주시기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동의가 아니라 순종으로 걷겠습니다. 여러분,